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입니다. 23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화면으로도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숲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의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왕 31번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실까? 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곳은 어디일까?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실까?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나? 하나님은 어디서 우리가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시는가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질문에 한번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문제들이나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삶을 중단하고 기도원에 훌쩍 들어가서 3일, 일주일을 금식하면서 삶의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 구하는 그런 일들 아마 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또는 기도원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우리 교회 우리 교회야 그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없지만 보통 교회들 보면 기도할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실 이쪽으로 오세요, 권사님. 네, 앞에 맨 앞에 좋은 자리 있습니다. 네, 앉으세요. 네.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네. 자, 보통 교회는 기도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실이나 예배당에 가서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본 경험 여러분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정말 다윗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나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오늘 본문에 같이 읽진 않았지만 오늘 29절까지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자,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22절에서 주목해 볼 부분은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이 대목입니다. 자,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 사울 왕이요, 한마디로 이 유다 온 이스라엘 전역의 성읍마다 이 한마디로 왕의 카르텔을 형성해 놨습니다. 아마도 다윗의 그 목에 현상금을 걸어놓고 누구든지 다윗에 대해서 제보하거나 정보를 주거나 또는 다윗을 잡는 데 도움을 주는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리고 이런 현상금을 주고 이런 특권들을 누리게 할 것이다라고 아마 이미 다 명령을 내려놓은 상황일 것입니다. 또 반대로 누구든지 다윗과 협력하는 자, 숨겨주거나 도움을 주는 자, 접촉하고도 말하지 않는 자는 아히멜렉 가문과 같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포고령이 다 내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왕령 앞에서 지금 다윗이 피할 곳이 사실상 한 군데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그일라에서 블레셋에게 공격당하는 그 백성들을 구해준 다음에
잠시 머물고 있을 때 그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있다는 것을 밀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이 그 아비아달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구슬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구슬이에요. 이 제사장이 묻는 이 뜻을 묻는 구슬로 가지고 사울 왕이 와서 너를 죽이려 할 것이니 도망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디로 가냐면 십광야로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엔 십광야에 갔더니 십광야 사람들이 이 다윗의 이동 정보에 대해서 사울 왕에게 알린 것입니다. 다윗이 여기 있다고. 그러자 다윗은 또다시 도망하게 되는데 그때 사울 왕이 그 다윗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십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축복하면서 사울 왕이 22절에 뭐라고 해요?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러 쫓아올 때 기도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금식하지도 않았습니다. 교회 기도실에 앉아서 가만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다급하고 숨막히는 그 순간순간의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심히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심히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인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지혜롭게.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 400명이었던 아둘람 공동체가 몇 명으로 부흥한 줄 아십니까? 600명으로 부흥했습니다. 600명의 식솔들을 이끌고 아주 지혜롭게 사울 왕의 그 추격을 피해서 도망하기 위해서 다윗은 정말 안전하고도 신속하면서 적재적소에 숨겨줄 수 있는 장소를 찾고 이동하는 방법들을 강구하고 참모들과 의견을 나누고 전략을 짜고 임무를 부여하면서 아주 기가 막히게 사울의 추격을 따돌리고 있었는데요. 그런 모든 일에 다윗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토끼가 토끼 잡으려고 하면 뭐 굴 속에 쏙 숨었다 저쪽으로 쏙 나타나고 하듯이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히게 다윗이 이 공동체를 이끌었는지 도무지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사울 왕이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다윗이 심히 지혜롭게 행한다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심히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을 가진 자들이라고 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맞습니다. 틀린 것 아니고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마저도 평생을 하나님 앞에 대표적인 예배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내 삶에 무언가 해결해야 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라고 하고 방관해서 앉아있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히 지혜롭게 다윗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그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양육교재 3권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한 셀 모임에 어떤 여자가 왔는데 어린 자녀가 둘이나 있어요. 그런데 이미 남편과는 이혼을 하고 홀로 된 몸이에요. 그런데 카드빚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셀 모임에서 어떻게 하다가 자신의 이 빚 문제를 털어놓게 되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나서 그 공동체가 그 문제, 그 자매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 공동체가 어떤 결정을 내렸냐? 그 두 아이를 이 셀 식구들이 조를 편성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그들을 돌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자는 아침과 저녁으로 두 가지 일을 하면서 이 빚을 갚는 데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결코 그 빚을 이 공동체가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그 문제를 최선의 지혜를 다해서 행할 수 있도록 직업을 구하도록 돕고 공동체는 그 아이를 돌봐주는 일들을 1년 이상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자매가 빚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었다라는 그런 간증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혜롭게 행한 것이죠.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도 아주 좋은 예가 있어요. 오늘 또 이렇게 나훈 집사님, 영명 집사님 때마침 같이 와서 너무나 감사한데, 여러분 우리 나훈 집사님, 영명 집사님 두 분이 전세금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주일마다 성도들과 상황을 그때그때 나누고 또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여러분 제가 나훈 집사님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네. 괜찮습니다. 네. 나훈 집사님 보면서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들을 강구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어떤 법적 장치를 하나 하는데도 뭐 누구를 만나야 되고 무슨 서류를 접수해야 되고 또 그게 판사에게서 판결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 동안 모든 감정 에너지를 다 소모하면서도 몇 가지 장치들을 다 마련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받겠구나라고 딱 했는데, 그 과정 중에 변호사의 말을 잘못 들어가지고 이 변호사가 실수한 거죠. 주소지를 옮겨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주소지를 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허그에서 주는 정부에서 전세금 반환해주는 일을 받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전세 그 주소를 옮긴 것 하나 때문에. 그때 여러분 정말 이 땅이 꺼지도록 저희가 영명 집사는 저한테 전화해서 울고, 나훈 집사는 막 하나님이 원망된다고 막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서로 막 또 이게 모든 탓이 막 마치 나훈 집사에게 다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또 영명 집사에게 나훈 집사 탓하지 말고 위로해주고 막 이러라고 하면서 그 시간을 버티고 견뎠는데, 막판에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은행에서 반환하라는 거예요. 당장 반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황이 이래서 지금 반환할 수 없으니 기다려달라고 했더니, 회의를 하고 나서 회의 결과가 뭐냐면 당장 반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있어서 그 몇 천만 원 되는 돈을 반환합니까? 그래서 또 이런 어려움에 빠지고 힘들었는데, 여러분 그때 또 우리 김준성 집사님 혜성같이 나타나셔서, 참 이거는 뭐 아무나 말해줄 수 없는 그런 건데, 혹여 그 빚 문제로 인해서 채권 추심까지 가더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다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길이 있고 방법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무 마음 쓰지 말고, 그런 위로는 아무나 줄 수 있는 위로가 아니에요. 그런 격려 또 안내해 주시면서 버텼는데요. 그 시간 동안에 결국 이 법적인 장치들이 주인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돈을 반환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요, 나훈 집사님, 영명 집사님에게 한 번도 기도원에 들어가라, 뭐 금식해라,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법적인 장치들을 강구하고 하도록 했을 뿐입니다. 그것밖에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서 결과를 주님께 맡겨야지, 그것 하지 않고 있는다면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고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그때 우리가 교회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런 같이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또 이윤주 권사님 2주 동안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도 성도님들이 알게 모르게 뒤에서 이 가정을 위해 힘쓰고 애쓰신 것들을 제가 듣고, 제가 그때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참 큰 보람을 느꼈어요. 우리 공동체가 그래도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는 그런 공동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 지혜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예. 내 삶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심히 지혜로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윗에게서 이런 영성을 배워야 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고 캐나다에 계시는 돌아가신 아주 영성 목회 세계적인 분이신데,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 다윗에 대한 책을 쓰면서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에 한 가지 답을 해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십니까? 지혜롭게 자신의 삶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몫을 다하는 사람의 삶에 주님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게 아니었죠. 믿음의 동역자들을 다윗 옆에 두셔서 그를 격려했습니다.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격려하게 하셨어요. 광야 수풀 속에 숨어있는 다윗도요 그냥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울의 이 카르텔 정보망이 있었다면 다윗도요 요나단과의 연결 채널이 있었고 자신의 정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망을 통해서 요나단과 관계 맺고 요나단과 관계하면서 격려도 얻고 그 다음에 정보도 얻는 그런 일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우리가 이 성경의 행간 이면에 있는 다윗의 그 노력, 열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지혜롭게 행하는 다윗의 노력 때문에 다윗은 지금까지 수많은 사울의 그 추격을 피해 많은 어려움을 헤쳐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23장 2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자, 여러분 제가 이 사울이 다윗을 옥죄어오는 이 추격이 어떤 것이었을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했잖아요. 하는 중인데 제가 뉴스에서 한 가지 그 장면을 보고 정말 놀랐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러시아는 이 예로부터 탱크 부대, 전차 부대가 굉장히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돈도 없고 힘도 없는 우크라이나가 이 러시아의 전차를 때려잡는데 어떻게 때려잡냐면 부대에 앉아서 화면으로 작은 드론 하나에 폭탄을 실려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전차 위에 있던 병사가 드론을 보면 기겁을 해서 도망가잖아요. 그럼 드론이 쫓아가서 병사 얼굴 앞에서 폭 터져버립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우크라이나가요 드론을 이용해서 전장의 모든 상황을 보고 이렇게 공격을 감행해서 러시아와 싸우는 것들을 보면서 이 정보라고 하는 것,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제가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 지금 사울 왕도 똑같습니다. 왕궁에 사울이 앉아 있지만요 이스라엘 전역에 사울의 눈과 귀가 다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속속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냐면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광야 수풀에 숨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광야 수풀이라고 하면 뭐 굉장한 열대 밀림일 것 같죠.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광야 수풀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수풀입니까? 그냥 바위 덩어리가 있는 광야예요. 광야. 어디에 숨었을까요? 나는 돌멩이를, 제가 군인이었으니까 생존 훈련을 배웠을 때 돌멩이를 온몸에 붙여가지고 돌처럼 돌아다니는데 600명이 그럴 수 없잖아요. 도대체 어디에 숨었을까? 여러분 유다 광야가 어떻게 생겼냐면 다음 사진 보면요 이런 곳이 유다 광야. 여기에 다윗이 600명을 데리고 도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보이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같은 산도 아니고 이렇게 보면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보이는 파란 게 사해 바다예요. 그리고 그 뒤가 요르단 땅이거든요. 이런 곳에서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던 것입니다.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이제 좀 와닿으시죠? 이게 본문이.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 정보만 가지고도 다윗이 유다 몇천 명 안에 있던 내가 찾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정보망을 가동하면요 뻔히 600명 움직이는 거 훤히 들여다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 23장 26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예, 산 이쪽에 추격하면 산 저쪽에 도망가고. 여러분 이거 보통 근접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던 게 아닌데요. 정말 긴박한 상황 속에 다윗이 도망한 거예요. 뭐 그냥 잡힌 거나 다름없다라고 봐도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언제 역사하시는가? 내가 내 힘으로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잡혔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역사하셨습니다. 27절로 2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여러분, 어느 타이밍에 왔어요? 잡혔다 싶을 때 그 타이밍에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돌아갔는데 그곳의 이름이 뭐냐면 셀라 하마느곳, 분리의 바위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기서 사울과 다윗이 딱 분리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내 인생 가운데서 넘어야 하는 그 바위가 있는 그 지점에서, 인생의 큰 바위가 있는 그 지점에서 내가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주님은 나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 중에 단 한 사람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고 정말 목회자의 마음 같아서는 평안하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또 주님께로 돌아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연단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 출애굽에서부터 그 여호수아서까지의 내용을 배우잖아요. 출애굽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어디예요? 약속의 땅이죠. 그거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광야가 있어요. 광야 40년이 있습니다. 이 광야 학교를 모든 성도는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연단을 모든 사람은 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모든 성경 공부 교재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가르치는 한 가지가 뭐냐면요,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빚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과의 최고의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곳이다라고 공통적으로 가르칩니다. 신앙에는요, 광야 학교가 없을 수 없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 광야 학교에 들어가야 되고, 정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도 장차 그 광야 학교에 다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른 자들은 다 그 광야 학교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장 2절 말씀, 제가 기가 막힌 말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가운데서 청년 때에 연애하는 것 같은 그 사랑의 관계, 신혼 때의 그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경험했던 그때가 있었다고, 내가 그때를 기억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어요?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던 그때, 내가 너랑 가장 가까웠고 가장 사랑했고 가장 우리는 투명했고 가장 신뢰했고, 그 관계 주님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변질된 예루살렘 백성들의 귀에 대고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 때 우리의 그 뜨거움을 알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광야를 지난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는 줄 아십니까? 시편 27편을 보면 다윗이 이 광야를 지날 때 쓴 시편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주님만이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 되심을 다윗이 고백하는데,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님을 만났고 절망 속에 구원이 되시는 주님을 만났고 야, 주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을 어디서 경험했어요? 광야에서 경험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 다윗의 인생에 뭐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다윗의 인생이요? 무서울 게 없다, 두려워할 게 없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27편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주님이 나를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는 은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뭘 지켰어요?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내 삶을 살게 하시는, 공급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는 거, 그 뭐예요? 초막절이거든요. 이 초막 속에 숨기시는 은혜, 하나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원수들 위에 내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노래하며 찬송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자 여기 보면요, 5절에 아주 기가 막힌 단어, 진짜 소름 돋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여러분 이 바위가 어디일까요? 셀라 하만의 곳. 사울이 나를 거의 잡았다라고 생각했을 그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절망하고 이제 우리는 잡혔구나 싶었던 그때 셀라 하만 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블레셋을 동원하셔서 사울이 돌아가게 하셨잖아요. 사울과 분리된 것을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그 바위, 그 바위 위에 나를 두시는 것을 다윗이 경험했다라고 시편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위는요, 높은 바위가 말하는 건 뭐냐면 그냥 이렇게 큰 바위가 아니라 요새예요. 요새, 견고한 피난처가 되는 요새예요. 그래서 전쟁할 때도 그렇게 요새에 숨어 올라가는 이런 유다 광야 지형에서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들을 경험한 거예요. 소름 돋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찬송으로 그 바위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27편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아마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목사님, 다윗도 평생의 성전에서 그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주님 사모하겠다라고 하는데, 기도원 가서 주님 기도하고 사모하는 게 뭔 잘못입니까? 라고 하겠지만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이 본문에 언어 유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어 자음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 광야를 히브리어로 하면요, 미드바르예요. 자음이 똑같아요. 그리고 지성소가 뭔지 아세요? 드비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가 곧 말씀이요, 광야가 곧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은 그냥 하나님의 예배하는 성전에 내가 늘 머물겠다는 게 아니라 어디예요? 광야 같은 내 삶의 그 걸음 속에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을 때 그 말씀이 있는 그곳이고, 주님이 여기가 지성소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곳이고, 거기에 주님의 손길이 있고 주님의 사랑이 있고 주님의 구원이 있고, 이럴 때 아멘도 하시면 참 좋겠는데, 거기예요, 거기. 그래서 그는 뭘 고백한 거예요? 주님, 내가 평생 그 광야에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이 구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가장 좋은 것,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을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곳입니다. 오늘 그 은혜 누리며 우리 눈앞에 놓인 일주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앉아서 주님을 바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내 삶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는데 내 삶에 애쓰고 노력하는 그 삶의 현장 속에 거기가 광야요, 거기가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곳이요, 거기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곳이요, 그곳이 나를 살게 하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뿌리 내리고 줄기를 올려 아름드리 나무가 되듯이 거기서 하나님 나라,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